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봐하여 영광으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최소한 비행기를 타려고 그러면 1시간은 일찍 가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2시간 앞에 가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참 반나절을 기다리면서 그 비행기를 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들이 여행하는 사람 중에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를 하는데 시간이 오늘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급박하게 쫓아와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채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비행기에 탄 사람들이 교회에 앉아 있는 사람들과 공통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행기에 탄 사람은 여행 중에 있고요. 오늘 여기 앉아 있는 우리들은 또 예배 중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비행기에 탄 사람들을 보면 몸가짐이라든지 모든 몸매치가 단정하고 아주 그냥 예쁩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조는 사람들도 있고 창밖을 내다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부분 예상했던 그런 경험을 하면서 거기에 만족하며 앉아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괜찮은 비행과 괜찮은 예배에 대해서도 표현이 똑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 비행이 너무나도 안전하게 잘 이루어졌다, 좋았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가 참 좋았습니다. 우리의 나갈 때의 모습도 들어올 때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도 기꺼이 다시 찾아올 것을 약속하면서 비행기를 떠나고 또 교회를 떠날 때가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좋은 정도로 만족하지 못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상의 뭔가를 바라는 이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대체로 예배하는 사람들은 만족한 분위기에서 자리에 앉아서 말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끝나자마자 다투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기가 할 일을 위해서 바쁘게 다음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인사하는 사람들이 있고 찬송에 참 감동을 받아서 흥얼거리는 사람들이 있고 고개를 앞뒤로 하면서 사람을 살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게 되면 그 자리를 뜨는 것으로 만족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놀람도 동요도 없이 모임에 속해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괜찮은 예배를 보다 보니 괜찮은 예배로 거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구한 것이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또 얻는 것도 또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더 많은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이 소수의 사람들은 열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경이로운 체험을 하고 그렇게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예배는 똑같은데, 앉은 자리의 모습은 똑같은데 어찌하여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영광스러운 얼굴로 변화되어 이 문을 나서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냥 괜찮은 예배였다라고 그냥 왔다가
다음에 또 약속을 하며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1절에서 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 초막셋을 질 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라. 말할 때에 후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 자, 오늘 우리가 마태의 기록에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서시기로 한 예수님의 결단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동행자들을 선별하여 산 위에 오르신 사실만 보아도 이것이 한순간의 충동적인 행동이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아침잠에서 깨어나 달력과 시계를 보다 갑자기 아차! 오늘 산에 가는 날이구나. 그러면서 산에 가신 적이 여러분 있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도 똑같습니다. 오늘 산에 올라가야 되는구나 라고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산에 가시기 위하여 준비하셨습니다. 자신의 사역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람들을 향한 사역을 잠시 제쳐두고 하나님을 향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배 장소로 택한 곳이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바른 경로로 골라 끝까지 곁길로 빠지지 않고 그 자리에 도착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산에 오르셨을 때에 예수님은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배를 미리 준비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가? 이렇게 한번 자신을 물어봐야 됩니다. 예배를 준비하고 있을까? 성산에 오르기까지 우리가 어떤 경로로 거치고 있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준비하지 못하고 그저 때가 되었으니 눈을 이렇게 비비고 아침을 먹고 생각 없이 예배당에 앉아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서글프게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진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을 만난다 해도 그렇게 천년스러울 수가 있을까요? 주일 아침 청와대 조찬에 초대되었다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토요일 밤을 여러분 어떻게 보낼까요? 그냥 천덕스럽게 옛날과 같이 그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을까? 아니죠. 많은 생각이 교차할 것입니다. 청와대 오찬에 동참하라는 대통령의 그 메시지를 받게 된다면 가서 어떤 질문을 할까? 그 질문을 한다면 나는 어떤 대답을 해야 하나? 그러면서 우리는 머릿속이 복잡하게 그것을 위해서 준비를 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은 청와대 그 오찬에 우리가 초대를 받았다면 야간 법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보다 준비를 덜 해서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준비된 모습으로 예배에 나올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하고 와야 됩니다. 그래야 도착해도 준비된 상태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충분히 자고 와야 됩니다. 그래야 도착해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와야 됩니다. 그래야 예배를 때 우리의 마음같이 굉장히 부드러워져서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그 말씀이 피어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갈급한 마음으로 와야 합니다.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말씀을 주실 하나님께 기대를 품고 와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면서도 물으며 들어와야 되겠죠. 하나님, 나 오늘 하나님 만나 뵙고 깊은 체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흥분하면서 이 자리에 들어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세를 가다듬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얼굴로 변화될 것입니다. 산 위에 예수님께 일어났던 일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예수님의 모습은 변화된 모습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에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제자들이 보는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되는 그 놀라운 순간에 예수님의 얼굴은 해같이 빛났습니다. 얼굴과 예배의 상관관계는 결코 우연한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얼굴은 신체의 어느 부분보다 덜 가려워진 가장 공적인 부분이 우리의 얼굴입니다. 또한 신체 중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부위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노출되어 있고 쉽게 기억되는 신체 부위인 우리의 얼굴을 취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얼굴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니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심은 우리의 얼굴을 변화시키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들이 딱 느끼게 되고 누리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얼굴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만나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벗은 얼굴을 사용하십니다.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바로 우리의 얼굴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얼굴 쉽게 변하지 않더라고요.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그 작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모든 주름살이 싹 펴지는 것입니다. 수치와 해로 턱을 풀어주고 주름진 이마를 쓸어주시는 것입니다. 절망의 눈물을 평화의 눈물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눈물을 완전히 기쁨의 눈물로 바꿔놓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흥분된 마음,
준비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보다 복잡하고 어려운 다른 방법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아니라 어떤 사람은 40일 금식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걸 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훨씬 단순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단순한지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어린아이의 단순함과 같은 그 아름다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분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얼굴을 바꾸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분이시죠. 예배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이는 행위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시야를 넓히는 행위가 예배입니다. 우리에게 임하셔서 일하시는 모습을 지켜보는 일이란 말입니다. 물론 그분의 크기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간이 달라질 뿐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분은 더 크게 우리에게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그분께 가까이 가는 행위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사실 여러분 꼭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크게 보는 것을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도 크고 걱정도 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크게 보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이 더 크게 비고 문제가 더 크게 빈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이 세상과 다른 감도 없고 부수한 주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보는 것입니다. 예배가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가능하게 합니다. 거룩 찬양하면서 어떻게 우리의 시야가 넓어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복되신 우리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얼굴이 빛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복에 거는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이 찬송이 올려질 때에 여러분들의 그 영광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진정으로 우러나는 그 찬양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얼굴이 해같이 빛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환하게 빛나는 얼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선자의 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 뒤에 모세는 수건을 얼굴에 가려야 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장에서 보면 천국을 본 서대반의 얼굴이 어땠습니까? 천사의 얼굴처럼 빛났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의 사람들의 얼굴을 변화시키고 계심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의 얼굴을 변화시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이 변화는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어떤 목표입니까? 스스로 얼굴을 빛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이 바로 오늘 그냥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영광만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와서 하나님 나의 심령을 변화시켜달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얼굴을 변화시켜준단 말입니다. 예수께서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라고 하셨지 예수께서 자신의 모습을 바꾸셨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자기 얼굴이 빛나는 것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자원하는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이 친히 일하시도록 그냥 우리의 삶을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목표밖에는 안 됩니다.
그저 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열정을 품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찡그린 이마를 펴주신단 말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얼굴을 변화시켜주는 모습은 내가 알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이 알아요. 당신 얼굴 진짜 요새 너무 아름답다. 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의 얼굴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우리의 보는 사람들까지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를 변화시켜 준단 말입니다. 참 기가 차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말할 것도 없지요. 여러분을 신뢰하지 못한 사람들이 신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악담을 하던 사람들이 여러분에 의해 칭찬하는 사람으로 변한단 말입니다. 기적 같은 일이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24절 25절 말합니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않는 자들이나 무식한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리라.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증거될 정도로 확실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정직한 예배가 갖는 전부의 이력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편 40편 3절에서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우리들이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는 그대로 전도의 힘이 오늘 우리 주변에서 바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배하는 우리의 뜨거운 음성을 듣게 하고 진지한 얼굴을 보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위가 변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예배를 본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다. 베드로는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뭔가를 해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초막이 아니라 마음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몰랐지만 적어도 마음이 감동되어 뭔가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변화된 얼굴을 보았기 때문이죠. 주변이 변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해같이 빛나는 하나님께서 바꾸신 얼굴을 보면 주변이 변한단 말입니다. 오늘 교회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중심의 찬양을 드리는 것을 볼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들을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체험한다는 말입니다. 스포츠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처음에는요, 관심이 없던 축구, 야구, 농구 등에 관해서 관심도 없던 사람이 선수들과 하나 되어 환호성을 불러일으키는 열렬한 관중들을 통해서 자신도 모르게 그곳에 가고 싶은 그런 열정이 나타나게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똑같은 환호성을 지르며 자신이 그곳에 있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경기 내용은 몰라도 그 뜨거운 열정을 그들은 느낀다는 말입니다. 이와 똑같이 그들은 찬송의 뜻이나 성찬의 뜻을 전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쁨만은 분명히 예배 가운데 찾아볼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의 변화된 얼굴을 보게 되면 그들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한단 말입니다. 그 예배의 기쁨을 체험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반대로 똑같은 예배 장소에서 예배의 지루함을 우리에게서 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 자신의 얼굴은 찌푸리고 있다면 어떻게 여러분 주위가 변하게 되냐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데 자신은 자신의 작은 세계에 갇혀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문을 들어올 때도 쭈그러진 얼굴로 들어왔다가 나갈 때도 똑같이 나간다면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의가 변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있는데 자신은 팔목시계에 눈을 맞추고 그리고 핸드폰에 눈을 맞추고 있다면 여러분 주의가 변하시겠습니까? 좀 더 개인적인 차원으로 파고 들어가 봅시다. 우리 중에 먼저 믿는 어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 예배를 통하여 자녀들이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농구 경기를 보러 갈 때와 축구 경기를 보러 갈 때와 똑같은 흥분을 자녀들이 보고 있는지, 휴가를 준비하듯이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있는지, 하늘 아버지의 얼굴을 보하며 한시 앞에도 도착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자녀들이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니면 들어올 때나 떠날 때나 변함없이 만족하는 모습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여러분 자녀들이 보고 있고 식구들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줄인 마음으로 교회에 보게 되어진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배에 줄인 마음, 준비된 마음으로 그렇게 빨리빨리 움직이면서 예배를 준비하는 그 모습들이 자신을 보기를 원해합니다. 자식들이 다 보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그래 하셨어요.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되라고 당부하고 싶습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를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얼굴을 바꾸어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변화되고 여러분 가정의 식구들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예배 유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본 뒤에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로 변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 사람들의 얼굴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중심의 찬양을 드리는 것을 볼 것입니다. 우리 예배를 들을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준비된 우리의 예배와 예배에 줄인 영혼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체험하고 천사의 얼굴처럼 빛나는 얼굴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이 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배로 우리의 모든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고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예수님처럼 예배의 주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예배하는 중심으로 회복되어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주위가 변화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해와 같이 빛나는 얼굴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사 지하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눈물이 기쁨의 눈물로 변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삶에 지친 것 모든 것들이 모아서 희망과 소망으로 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예배의 줄인 마음, 준비된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해와 같이 밝은 얼굴이 변화되어 모든 삶이 변화되어 하나님께 크게 영광되게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